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듯이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가장 힘을 쏟은 것이 기도였을까?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글을 소개합니다. 이 글은 필리핀 1000명 선교사 훈련 원장으로 있었던 김요한 목사님이 교회 지남에 실었던 내용입니다. 그분이 원장으로 있을 때에 그 1000명 선교사로서 필드에 나가 있던 한 선교사가 목사님께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핍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지난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카라야칸이라는 곳에서 전도회를 열었습니다. 오전에는 성경학교, 오후에는 집집 방문을 통한 성경 공부를 열흘 동안 하여 비록 생활은 바빴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교회에 편견이 심한 가톨릭 마을에서 몇 명이나 침례를 결심할까 염려하며 호소했는데 놀랍게도 25명이나 되는 영혼이 침례를 결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날 집회 후 침례를 결심했던 한 아주머니가 찾아와 침례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인즉 이웃집 아주머니가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침례식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아주머니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미 침례를 포기한 상태였고 두 분 모두 저희들의 설득과 중재를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분은 2년 전 심하게 다툰 후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오면서 서로를 용서할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돌아와 교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밤새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 동이 트면서 마지막 기도를 마칠 때 갑자기 교회 문이 열렸고 침례를 포기한 한 아주머니가 눈이 부은 채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울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받고 그 아주머니도 용서한 후 침례를 받겠습니다. 잠시 후 또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아주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았으며 울고 또 울면서 서로에게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며 2년 동안의 묵은 감정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목사님, 그 당시 제 마음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결심자 25명 전원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통해 매 순간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쓴 글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용서와 친교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뭐였습니까? 성도들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이 센지 오늘 우리에게 한 신뢰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영성과의 관계, 정말로 기도와 영성과는 어떤 관계가 같이 서로 주어지고 있을까? 교회증은 일권은 527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런 사람들은 영성과 거룩함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가 된다. 여러분, 말하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김대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가 개신교에서는 진리를 앗아갔고 재림교회에서는 기도를 앗아갔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김대성 전 연합회장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아시는 말씀이, 마귀가 일반 개신교에서는 진리를 앗아갔고 재림교회에서는 기도를 앗아갔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누릴 수밖에 없지요. 느낄 수밖에 없어요. 리벤드 헤랄드지에 실린 글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하도록 열심히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바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으로요? 누구의 마음으로요? 우리요, 제일 위에 있는 현수막 큰 글씨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밑에 있는 세 가지 단어도 읽습니다. 시작.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저 마음을 품자는 것입니다. 성결하셨고 섬기기를 기뻐하셨고 겸손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정말로 닮아가고 이 마음을 우리가 더 멋있게 갖고 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힘쓴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걸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항상 힘쓰다는 뭐예요? 지속하다, 초지일관, 계속하다, 인내하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함으로만 필연적으로 그가 통과해야 할 고난을 견뎌낼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 계속하여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묵상함으로써 모든 행동과 충동을 조정하는 것은 분개나 반대를 참지 못하는 성급함에 대한 확실한 치료제이다. 항상 힘쓰다는 뭐예요? 기도를 지속해라, 초지일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을 보니까 책 타이틀이 영성은 습관이다 그랬습니다. 영성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섬기기를 기뻐하는 삶을 계속하다 보면 그게 나의 하나의 습관이 돼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습관이 된 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동으로 나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운동할 때에 어때요? 배드민턴, 우리 정장님 배드민턴 잘한다고 소문났지요? 배드민턴을 하거나
탁구를 치거나 볼이 날아올 때 나 이렇게 치겠다라고 결심하고 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훈련하다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습관적으로 볼이 떴네, 공이 올라왔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자세는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마음으로 결심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을 때는 하나의 그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시간에 기도한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방면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할 때 그것은 나에게 하나의 습관으로 꼴지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꼴지워졌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은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반사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뽑은 기별 108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외에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다른 말씀으로 쉽게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뭐 하라고요? 부지런하라고요. 말씀해 보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종로의 계단에 보니까 기도에 있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아무 일로든지 그대는 방해를 받지 말라. 예수와 그대들의 심령 사이에는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라. 기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에 교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아주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떤 일로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왕이 대표적으로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후손들을 할 때마다 너희들은 내 종 다윗같이 성실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나를 다윗처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종종 표현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 봤더니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이라는 건 곧 무슨 시간이라는 겁니까? 보통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같이 가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좀 더 살핍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영적이고 영성 있으신 이유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무슨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요? 기도 시간과.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우리말로 좀 더 우리의 모습으로 다른 방향으로 표현한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 시간이 적을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그만큼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많이 할수록 어때요? 정말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의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노력의 첫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루 종일 맨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와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을 때 언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더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나서 기도할 시간 주어지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E.M. 바운즈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다. 아침 일찍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갔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셔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셨지요. 그때 남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그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아이가요 벙어리 귀신이 들렸는지 좀 쫓아내 주십시오. 제자들이 정말 열심히 아무리 귀신이 나가라 그래도 나가요 안 나가요? 전혀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 제자들이 당황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 아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가 벙어리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이 아무래도 안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 벙어리 귀신이 꼼짝 안 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가셨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그들은 다른 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우리는 놓고 갔다. 기도하기보다는 더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가정, 교회, 선교 생활에 필요하다. 열렬한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만일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성실하면 그처럼 많은 일에 무기력함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간구하는 생애는 풍성한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만일 오늘날의 우리 되게온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것은 재림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자이다. 기도하는 자들이 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직들은 중요 직분을 맡을수록 더 많이 하나님과 더불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교원 교회 장로님들, 정말로 기도의 장로님들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들 네 번째는 신실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십니다. 왜 낭망치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바로 응답되면 낭망치 않을 텐데 어떤 기도는 참 오랫동안 응답이 더딥니다. 그럼 어떨 때는 낭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또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응답이 안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응답이 비록 바라는 때에 꼭 바라는 바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응답은 그대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켜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르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안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로 할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독한 때와 필요한 때에 또는 시험당하는 때에 드리는 기도가 항상 기대하는 바대로 응답되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그대에게 유익되도록 응답된다. 우리 생각대로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또 교육에서 좋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구하고 또 무엇이나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써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이행될 때에는 허락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은 다 뭐 한다고요? 응답된다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까?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뭐를 채우기 위해서요? 자기 정욕,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정욕으로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주석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는 간구하는 것들이 개인적 만족을 위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 그 같은 기도는 비록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다. 내 개인적 만족만을 위한 기도, 물론 내 개인적 만족도 나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성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섬기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나의 정욕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이건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많이 비우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한 기도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지금 창고 1개가 있는데 하나님 그게 잘 되면 제가 창고 2개, 3개 지어서 꽉 채워놓을게요. 그런 기도해 갖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면 정말로 이 사업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사업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같이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욕심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으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서 요구하는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 7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삶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마귀는 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이 예배 중에도 우리 곁에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는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와 있어요? 마귀도 같이 와서 예배 중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딴 생각하도록 이끌고 얼마든지 마귀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일에 종사할 때에도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이처럼 묵묵히 드리는 기도는 향례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되며 이로 인해 원수의 계획은 좌절된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패배당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계교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지라도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1시간 기도했으니까 난 오늘 충분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니까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정말로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 던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 어떨 때는 우리 성도가 나로 하여금 정말로 좀 열이 올라가도록 할 때가 없던가요?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열을 내기 전에 예수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한 번만이라도, 단 몇 초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한번 질문 던지고 나면 훨씬 마음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열났던 것도 좀 수그러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기도를 위한 권면입니다.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늦을 비를 위한 기도, 이 책자에 보니까 참 좋은 말로 우리에게 남기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한다. 기도의 장소에는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일반 전화, 컴퓨터, 텔레비전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외적 환경뿐 아니라 내적인 마음가짐도 기도에 집중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은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이 울려요, 안 울려요? 울리지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 받고 싶은 충동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전화 온다고 전화 받는 건 한 번만 바꿔 생각한다면 우리가 대통령까지 하지 맙시다. 남양주 시청의 시청실에 들어가서 시장실에 들어가서 시장과 대화하고 있는데 배를 진동을 해놨는데 울리면 시장하고 대화 중에 전화 받을 것 같아요? 그냥 안 받고 덮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덮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전화벨이 울린다고 그것을 전화 받고 오는 거, 그런 유혹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아예 교회 오시면 그거 자신 없으면 아예 꺼서 가방에 넣어놓으세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그런 유혹들 다 벗어놓고 하나님과만의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런 말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항상 분주하고 급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구별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이는 영적인 생명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인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서는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더 나은 기도를 위해서는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분주한 마음이다. 우리는 너무 바쁠수록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할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면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다. 잡초가 꽃을 질식시키듯이 분주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영혼을 질식시킨다. 기도 후에도 곧바로 분주한 현실로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막 급하게 기도하고 급하게 나가서 하면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잠깐 한번 여유 시간을 좀 가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라는 것입니다. 드살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후에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받은 귀한 향유를 모두 쏟아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 후에 가능하다면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며 천천히 마음을 다른 일들로 옮겨라. 그리고 당신이 받은 사랑의 느낌을 가능하면 오랫동안 간직하라. 하나님과 기도한 그 분위기를 조금은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대들의 힘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급하게 기도를 드리고 등한히 여겨지거나 잊혀질까 봐 염려하는 어떤 일을 돌보기 위하여 급하게 달려나가는 일꾼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라.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침묵에 들어가는 것이 묵상이다. 말씀을 침묵 속에서 조용히 기도로 묵상할 때 깨달음이 온다.
깨달음은 모든 것을 연결시켜준다. 하나님과 나 자신을 연결시켜주고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준다.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도하는 자가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대교연교회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만드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